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할렐루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인사 나누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사 나눌 때 보통 할렐루야 많이 그러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약간 명령형도 좀 포함되고 청유형의 의미도 좀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음악이죠. 음악인데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는 음악 중에 최고의 음악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노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태초에 리듬이 있으니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음악을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인류 유산 가운데 참 아주 장구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영혼의 숨결이지요. 기쁨도 노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고 슬픔과 그 다음에 또 마음에 느끼는 여러 가지 감동들을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라는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오늘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부터 114, 115, 116, 117, 118편까지를 작은 할렐 그럽니다. 시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쓴 시편을 할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작은 할렐이에요. 좀 내용이 짤막짤막합니다. 그러나 시편 135편과 136편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큰 할렐, 더 그레이트 할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6편에서부터 146, 147, 148, 149, 150까지 5편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들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시편 가운데는 참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 그 가사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 할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시편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관련된 메시지를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을 공부하는 동안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찬양할 것이며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누가 찬양할 것이며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누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그 말씀이 1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찬양하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종들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감격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지칭된 그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종들이에요. 여호와의 종들을 향해서 찬송하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찬양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찬양할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지요. 그럼 무엇을 찬양할 것이냐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거룩한 이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이름입니다. 존귀한 이름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참으로 존귀한 이름이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에 보면은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골 면장 정도로 갖다 높여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대구 시장 정도 수준에서 높여도 안 됩니다. 대통령 수준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이름이 야훼입니다. 야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다. 이래갖고 야훼라는 이름을 그들은 실질적으로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 밑에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의 모음 부호를 야훼 그 자음 밑에다가 붙여서 합성어를 만든 것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잘못된 이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로 차마 부를 수 없어서 약간은 변형시켜서 부르는, 약간은 비껴서 부르는 그런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가 막 부르기가 못해가지고 무슨 짜입니다 하면서 약간 비껴서 부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 막 그냥 소낙비가 막 주룩주룩 쏟아질 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언어를 갖다가 상당히 조심해서 썼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존함이 바로 억자 숫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도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차마 막을 부를 수 없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조심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붓을 다시 붙여갖고 다른 이름하고 똑같이 쓰지 않고 다시 붓을 갖다 묻혀가지고 그래 하나님이라고 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어요. 예? 그 거룩하신 이름을 여러분 노래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찬송을 통해서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 높아지는 거 우리 관심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섬길 때도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데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또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으라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시험에 들고 그 때문에 섭섭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불쌍한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 줄 알고 주 앞에 나와서 납작이 엎드렸을 뿐이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서 높임 받고 우리의 이름이 무슨 존중이 여겨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쪽에 빠지면 교회는 변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여러분 찬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큰 제목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가? 예, 우리가 언제 찬양해야 될 것인가? 언제라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찬양해야 될 것인가? 예? 참으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디에서든지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해야 한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예? 과거에 찬송 많이 했는데요. 과거에 찬양대 봉사할 때 열심히 찬송했습니다. 그건 과거의 얘기고요. 찬송은 오늘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언제까지 또 할까요? 내일도 찬양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날도 찬양해야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했으니 우리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찬양해야 됩니다. 아니 그 이상 천국에 가서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까지인 거죠.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대요.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찬송 받으시려고, 성자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해 주신 이유 찬양 받으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신 이유 찬양을 받으시려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찬송 받기 위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다면 어디에서 찬송할 것인가? 이건 장소 개념입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디에 살든지, 그가 바닷가에 살든지 저 산골짜기에 살든지 도회지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가 집에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직장에 있을 때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설거지할 때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길 걸어갈 때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운전 중에
핸들을 움직이면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디서나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만 찬양하겠습니까? 한국 땅에서도, 이 대구 땅에서도 찬양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 북한 땅에서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닙니까? 북한의 그 동포들도 자유롭게 찬양할 날이 빨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중국 선교주에서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인도 선교주에서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갔던 이 필리핀 선교주에서도 그 아이들이 제가 잘 모르는 따갈로그라고 하는 그 노래로 갔다가 그 언어로 노래를 부르지만은 그들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온 몸으로만 찬양을 드리는데 감동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은 높아져야 됩니다. 주의 이름은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한 그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우리가 꿈꾸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그 높으신 이름이 지구 끝까지 찬양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왜 찬양해야 할까요?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노래할 이유 인내해.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노래할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 때문에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지막한 영광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영광.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다 도달할 수 없는 큰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런 말씀이 여러분 3절, 우리 4절에 나와 있죠.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중국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러시아도 있고 영국, 프랑스 강대국들이 많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높은 산이 있지요. 그보다 더 높은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높은 산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나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영광은 여러분 감히 우리가 표현 못할 그 높은 영광이잖아요. 그 높으신 영광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비교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어떤 높은 분이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강한 나라가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강한 그 영웅 호골이 하나님과 감히 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극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그 영광을 높이 찬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으시다면 그분의 은혜는 깊은 은혜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너무나도 깊으신 은혜지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남은 5절부터 시작을 해서 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이런 은혜, 저런 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먼저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절에 보니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극히 자기 자신을 때로는 낮추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려고 가까이 다가오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 모든 인생의 그 불행한 문제, 그 비참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 위에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희생당하셨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까지 낮아지셨어요. 철저히 낮아지셨어요. 높고 존귀하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지극히 낮은 곳까지
당신 자신을 낮추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이 세상에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견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감히 우리가 여러분 시시하게 여기거나 여러분 격하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깊은 은혜입니다. 네. 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여러분 높이 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7절 말씀 보세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랬어요.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도 여러분 높이 들어서 총리로 세우신 걸 보세요. 저 베들레헴 이름 없던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결국에는 들어서 여러분 높은 위에 앉히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신 걸 보세요.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총리 대신까지 되도록 그의 역사하신 걸 보세요. 그런 걸 보면은요, 참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무력한 인생, 가진 것 없는 인생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자들도 때로는 들어 쓰시며 높이 올리시며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며 그런 자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같이 연약한 인생이 이 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상상 못할 은혜입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조건을 갖췄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아무것도 없지요. 다만 은혜라고 하는 단어 외에는 떠오르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찬양대 대원으로, 교회 여러 부서에서 또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모양의 일꾼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무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여기까지만 부릅시다. 그리고 이렇게도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삶 주께 드립니다. 그래요. 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 우리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그 이름을, 그 은혜를 높이며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영혼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기쁘게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육하원칙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본문에는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편의 다른 곳에 또 많이 나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150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여러분, 먼저 밝은 얼굴로 감사함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목소리를 높여서 박수치고 춤추며 온몸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걸 쭈뼛거리면서 좀 부끄럽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는 어린아이와 같이, 다윗이 말입니다. 법궤를 모셔 들어올 때 막 그냥 바지거랭이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막 그냥 춤추어 찬양하면서 맞이했던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십시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기를 총동원해야 되는데 최고의 악기는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온 영혼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도 찬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들은 다르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면 그것이 곧 찬양일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또한 찬양하다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근심은 떠나가고 절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은혜를 받아요. 또한 찬양을 우리가 열심히 부르며 은혜롭게 부를 때 이 찬양을 듣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또한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미국에서 선교하러 갔다가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2년 만에 선교에 실패로 돌아오던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던 존 웨슬레,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와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오는데 이 배가 말이 큰 풍랑을 만나고 막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야, 이 웨슬레는 여기서 죽는구나 싶어가지고 얼마나 두렵던지 납작이 엎드려가지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저쪽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같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야, 그 참 풍랑 속에서 울려오는 찬양, 얼마나 힘있는 찬양이며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찬양인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 다가가 봤더니 그분들은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우리 또 다른 개신교의 교파였어요. 진센돌프 백작이라고 하는 분이 중심이 되는 아주 선교에도 열정적인 그런 교파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거기에서 자기가 진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야, 내가 선교사라고 하면서도 이 풍랑 앞에서도 쩔쩔매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선교하니 어떻게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존 웨슬레의 인생이 완전 탈바꿈이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탈바꿈이 돼서 결국에는 감리교를 갖다가 크게 부흥시키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이지요. 그 누군가가 부르는 찬양이 그 힘이 빠지고 용기를 잃고 지쳐있는 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를 애워싼 굳게 닫힌 문들이 여러분 다 열립니다. 마치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이 매였던 이 착고들이 다 풀려나가고 결국에는 전도의 문까지 열려졌던 것처럼 찬양하는 곳에 여러분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탄이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듣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사탄이 대단한 존재가 같아도요, 우리가 찬송 부르면 두려워 떠옵니다. 마틴 루터는 얘기를 했어요. 사탄은 성도들이 찬송 부르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전율한다 그랬어요. 사탄을 전율케 하는 거, 이게 찬송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애워싸갖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보면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송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사는 항상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찬송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찬양을 즐겨하는 사람, 찬양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